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2020년이 되었는데요. 우리 2020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깊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오십시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을 초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런 억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은 우리가 늘 경험하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문제, 친구와의 관계 문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 가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그걸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목장 연합 예배를 정말 목장 연합 예배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중고등부 목장도 다 참여하고 아동부 어린이 목장들도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 적응하느라 좀 아이들도 힘들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정도 해보고 피드백을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견딜 만한지 계속 그래도 하여튼 계속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형태로 밀고 나갈지는. 하여튼 연합 예배하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성장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믿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냥 잠깐 부서에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는 게 어렵죠. 그리고 함께 또 키워가고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또 경험하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만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또 일주일 동안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 이 주의 전에 나와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목장이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가 2020년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같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족보다 더 친해요. 사실은 가족들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시집 장가가고 떠나면 볼 일이 드물어. 가끔 아기 낳았을 때는 가서 좀 봐주지. 그것도 오래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이들도 자기 집에 가 있는 게 편해하지 같이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제일 자주 보는 사람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족 이상의 가족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 되게 해주시고 나도 그 목장을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삶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기를 하는데,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가 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는 자리에 있다가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가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몇 명 나오는지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기 전까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사람 이름 몇 명인지 세서 목사님한테 가르쳐주면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 이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사람 이름 몇 명,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쓸까요? 사실 보통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의도를 먼저 기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제 앞부분에 복음의 진리를 쭉 설명하고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왜 편지를 썼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쓰고 그 15장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 가고 그다음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다음에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들고 갈 사람을 누구냐? 이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거 집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편지를 한번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은 우리가 종이에다 아무 때나 쓰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두루마리 같은 데다 편지를 썼겠죠. 이거 중요하죠. 여러 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인쇄 복사 쫙 하면 막 여러 부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 만약 이거를 한 번 썼는데 누가 가다 잃어버렸어. 물에 빠뜨렸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쓴 편지가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누구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돼. 누워 잘 수도 있고 피곤하면 쉴 수도 있어. 화장실도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근데 이야기는 하면 안 돼. 말은 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지? 말은 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입은 다물고 그림을 그리든지 사람 숫자를 세보든지 해야지. 말은 하면 안 돼. 야, 자, 말은 내가 해야 돼 지금.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말할 기회를 드립니다. 수련회 하고 난 다음에 간증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찬양할 때 찬양팀에 같이 찬양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는 거예요. 여자에게 시켰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는 지금으로 보면 여자나 남자나 뭐 그죠, 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의 숫자에 넣어주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증인은 남자만 될 수 있어요. 남자 2명 이상이 돼야 이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증인이 안 된다 이거야. 그만큼 여자의 가치가 떨어졌던 시대에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 베베라는 여자에게 시켰다. 이 여자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존중받는지 이해가 되겠죠. 이 중요한 일을 이 여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죠. 이 여자를 잘 영접해라.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나를 보호해 준 자다. 나를 도와주고 섬긴 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도 같이 섬겼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된 여자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이 여자가 많이 물질로 도와주고 지켜주었다는 건 뭐예요? 후원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후원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헌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베베라는 여자는 자기 물질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 편지를 들고 가면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것으로 끝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일까? 뭘 말씀하시고 하실까? 이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누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편지 들고 간 사람이 설명해야 돼요. 베베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영접을 하라 그러잖아요. 편지 받고 빨리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줘라. 이 말은 뭐예요? 계속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가정으로 모이는 교회들이죠. 이렇게 다 모이는 건 다 잡혀갈 일이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씩 5명씩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또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또 저 교회 가면 저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신뢰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졌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26명의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거죠.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수고가 바울에게 감동적이었고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누구를 소개하느냐?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는데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이 로마인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지 말아라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 후에 계속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에베소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아볼로가 성령님을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 때에 아볼로를 성령님을 가르쳐 줬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다. 믿음에 대단한 진보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을 바울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4절에 소개하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모든 이방인의 교회도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이방의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돌봤길래 모든 이방의 교회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 중에 보통 아굴라와 브리스가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가 이 여자이거든요. 여자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여인이 상당히 더 헌신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초대교회부터 여성들이 헌신이 많이 돼 있었나 봐요. 오늘날도 보면 여성들이 교회에 많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여자들이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을 위해서 동역했던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어떤 야단 맞을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얘가 그랬어요 하기 쉬워요. 쟤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핑계 대기 쉽죠. 너 왜 그랬어? 제가 뭐 잘못 부끄러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데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하고 뭐라고 막 욕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선생님이 너 이리 와. 너 왜 욕을 해? 그 선생님이 야단치니까 제가 저 친구가 뭘 잘못했어 내가 욕을 했어요. 저 친구 핑계를 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지. 지가 욕을 해놓고 친구 탓하고 있으니까. 보통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핑계대거나 남을 이렇게 남에게 떠넘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싸웠어. 남편하고 아내가 싸웠어. 누구 탓을 합니까? 당신 탓이요 그러지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끼리 다퉜다 이게. 내 잘못을 들여다보는 게 쉽습니까? 남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게 쉽습니까? 남을 보죠.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인간이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은 그런 본능들이 인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본능을 본능적으로 주셨죠. 그런데 그걸 넘어설 만큼 이들은 헌신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들이 헌신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에베네도에게 감사한다, 에베네도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오늘 다 한 명씩 살펴볼 필요는 볼 수도 없고 몇 사람만 볼 텐데요. 이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막 열심히 VIP를 놓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같이 기도한 사람 중에 제일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 그 사람 기쁘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에베네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인데 아시아에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거 아시아는 에베소 중에 특별히 에베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에베네도가 처음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큰 우상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모든 도시가 참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도시였고, 오늘날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한 일은 그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죠. 그들이 평생 수고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딱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바울도 그 수고와 고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에베네로로 인해서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니아라는 분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었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고 나보다 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땠느냐? 친척이래요. 친척은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서로 잘 알죠. 어릴 때부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본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바울의 모습 다 봤습니다. 바울이 어린 시절에 빨가벗고 목욕탕에 같이 수영하고 이런 거 다 본 거 잘 알았다 이거예요. 흉허물을 어떻게 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도 큰 일을 못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와 함께 갇혔다. 왜 갇혔을까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발 들기 위해서 같이 감옥에 들어갈 만큼 이들이 바울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겸손한 사람인 거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그들에게, 바울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모습이죠. 오늘 바울이 이 사람들의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었다. 나의 사역의 동역자들이다. 이 사람들을 너희들도 알고 좀 존중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한 개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리라. 여러분, 루포는 내 형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루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사역자라는 거죠. 근데 루포는 누구냐? 이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는데 그때 강제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 재수가 없지,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죄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어야 되니까요. 억지로 지고 가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 어머니가 그 부인이죠. 루포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루포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집니다. 믿음 있는 큰 가문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된 거냐?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억지로 예배에 참여했겠지. 선생님들이 가라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도 억지로 왔을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손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할 건 해야 돼요. 학교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어떤 사람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가서 놀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가고 싶다 그러는데 사실 학교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면 공부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하기 싫지. 일하러 가고 싶습니까? 일하러 가기 싫습니까? 일하러 가기 싫지. 집에서 쉬고 싶지. 그런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 학생들도 학교를 가야 돼. 그래야 뭐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에게는 참 하기 싫은 일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억지로 하는 일이었지만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하기 싫어도 억지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된대.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걸 줘야 될 것 같아. 달란트를 줘야 될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에 잘 앉아 있는 친구 달란트를 하나씩 주고 애들은 그렇게 꼬시는 거지 뭐. 근데 어른들은 스스로 어렵더라도 감당해야 될 거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내가 쉬운 것만 하고 편안한 것만 하고 좋은 것만 하려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거나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 특별히 여러분 이 많은 여인 중에 뭐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아서 어머니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 많은 여인 중에 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했겠습니까?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고 뭐 위로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도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바울도 안 그랬겠습니까? 뭐 하고 많은 날 다 바울의 일생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조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졌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 엄마처럼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조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 나도 저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먼저 믿었는데 겸손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면 자기 물질을 다 헌신해서 섬겼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위로자가 되어지고 여러 모습으로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져야 교회 공동체가 잘 서가죠. 목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원과 목자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때로 헌신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감동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이 공동체가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게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다. 뭐 여러분 목자의 마음 가운데
목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참 어렵고 힘든데도 나에게 한 마음이 되어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다. 여러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내가 남아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려면 상대방이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누구에겐가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죠?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감동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뭘 해야 될 것이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특별히 서로 한마디씩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내가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면 서로 하면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서로 이렇게 남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서로 몰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 SNS가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심지어 오늘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여기 오지 않는 사람도 유튜브에 베델교회 쳐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서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소문으로 간간히 이름을 들어볼까 말까 한 거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모이지 않죠. 5명씩 10명씩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왜 소개할까요?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뇌물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이 사람들이 존중받으면서 복음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이들을 세워주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마음에 남는 사람이 되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를 섬기는 것은 VIP 자체가 성공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나올 목적으로 그를 섬기면 안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고 너무너무 좋죠.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나의 이익과 나의 목표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영혼 자체가 성공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에 먼저 제가 앞서가는 교회가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최영기 목사님이고 현재 심우하는 목사님이 이수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수관 목사님은 원래 목사가 아니었고 직장인이었어요. 그 교회 목자였어요. 목자로서 목양을 잘하고 특별히 싱글 목장을 했다는데 싱글 목장이 60명이나 됐대. 그래 어떤 나눠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 친구는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목자를 신학교에 보내서 나중에 신학 훈련을 하고
자기 교회의 후임자로 세워서 자기가 하던 가정교회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서로에게 윈윈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서가면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자에게 목원이, 어떤 경우에는 목자가 목원에게, 목회자에게 성도가, 성도가 목회자에게. 여러분, 어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서로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서로가 기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나를 기쁘게 해달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하면 쉬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해달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또 같이 하고 하면 쉬운 거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서로가 복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또한 세워주고 파송해주고 지도자로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역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바울이 감동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봤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 이름을 누구에겐가는 감동적인 사람으로 남기자. 여러분의 이름이 누구에겐가는 감동적인 사람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죠.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올 한 해 동안 누구를 성공시킬까? 여러분 자기가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이에요.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 사랑받고 존중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함께 서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누구인가 감동이 되어지고 또 누구의 마음에 남는, 누구를 성공시키는 그런 삶이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향한 우리 마음 가난과 공허 하물며 죽음조차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렇지.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생명들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서로를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애씀으로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이 남아서 서로를 기쁘게 하고 힘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나님,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VIP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땅의 생명들을 감동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